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탄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좋아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갑자기 크리스마스 12월 25일도 아니고 한참 지나 5월인 지금 아직도 7개월이나 남은 크리스마스, 즉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탄생의 의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드라마 중에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 최근에 아주 유행했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손예진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직원들과 일을 하며 한 직원이 이렇게 불평불만하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도 좀 재밌게 즐기고 연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싶다. 그때 손예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태어난 날인데 뭐가 그렇게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즐기냐. 우리는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자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넘기는 이야기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번쯤은 그런가? 남들에게는 별 볼 일 아닌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탄생의 의미,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좀 더 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예수님이 나셨음을 상징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셨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처음의 시작, 누가복음 2장의 시작입니다. 탄생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교만한 사람이 누구이고 겸손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탄생의 의미를 조금 더 확고하게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교만한 사람은 보통 이러한 사람입니다.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며 건방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교만한 자가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즉 동일한 모습, 주님과 동일하게 동등됨을 취하고자 해서 매우 교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의 근원은 교만이며 자랑은 인간이 자신의 영혼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를 궁극적인 목표의 위치로 높이려는 야망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는 로마에 있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보다 자아라는 교황이 더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신 마음이 가난한 자들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에서 일맥상통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명확한 차이와 구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겸손한 자로 오셨고 가장 교만한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은 그의 탄생의 의미로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겸손한 자로서 말이죠. 오늘은 그 탄생의 의미를 상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맞죠? 이는 누가복음 2장에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대상으로서 바로 먼저 등장한 자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로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는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한 후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전체의 단독 통치권자가 되어서 통치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30년에는 로마의 최고 사령관이 로마 원로원인 수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27년에는 그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뜻은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지고자라는 의미인데 거의 신격화된 인간에게 사용되는 의미로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는 당시 사회에서 신적인 존재로서의 추앙을 받았으며 죽은 후에도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받았던 자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대에 진정한 왕으로 태어난 자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바로 반면에 대조적인 모습을 가진 바로 예수님이 계시죠. 이후 그리스도는 평화와 로마의 평화의 대립이며 나아가는 현실에 대립으로 나아가는 현상에서 누가복음은 자주 그리스도의 평화와 로마의 평화를 대립하여 이야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을 지배했지만 예수님은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이 대비로 바로 가장 겸손한 자, 가장 교만한 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 환경은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인데요. 이 유대는 당시 로마의 속국, 즉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또한 그 유대 안에서도요, 베들레헴은 구약에서는 자주 슬픔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갈등의 시작이며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조금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곳은 다윗 왕을 배출한 곳으로서 다윗의 동네라는 곳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오늘 등장하는데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2장 4절을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더 낮은 곳인 가축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통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누추한 곳에서 자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자들은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목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자가 비교적으로 어떠한 직업이냐면요. 매우 천대시 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자라는 인식은 누가가 매우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많은 성경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특히 누가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목자라는 인식은 선지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목축을 할 것이라는 예언에서 목자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목자 출신이며 구약에서도 목자가 왕권이 될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바로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추대받는 자가 아닌 가장 낮고 한복판에서 중심으로 빛나는 자가 아닌 그들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자가 그 사람들이 그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곳에 더욱더 시선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행위나 대상만을 강조하고 나아간다면요, 이는 많은 이들에게 거부감과 불쾌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많죠. 은사만을 강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부와 풍요로움으로 결부시키는 곳, 지나치게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여 두려움만을 심어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에 너무 퇴색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참혹한 시대,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압제 속에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를 이겨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빛과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빛의 능력으로,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는 자들을 위해 탄생하셨고 그러한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자를 가장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위치에서 아무리 잘난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낮고 별 볼 일 없는 위치일 것입니다. 매우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서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자신이 왜 높은 자리에 있지 않냐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너무나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 그 복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얻었다는 그 사실 하나면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분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 다른 부유함과 또 다른 가치에 더욱더 목매달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로 우리와 동등된 모습, 부유한 것과 동등되고 높은 것과 동등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서의 동등됨, 우리와의 동등된 모습을 취하여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만으로 우리는 그 탄생의 의미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낮은 자로 살아가며 그들의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 주간 이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과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어서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한 줄기의 빛을 품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